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영혼 구하는 잔치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말에 반가운 만남의 잔치 잘 마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숫자는 좀 적었지만 열매는 훨씬 더 컸습니다. 잔치는 저희 교회의 단순한 연례 행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 그럴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얼마의 열매를 거쳐진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들지만 수고하고 참여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차가운 무관심도 있었고요, 냉소적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주님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잔치는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영어부와 같이 했습니다. 영어부와 우리 한어부가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1.5세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고, 정말 참 중요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쉽고 아주 재미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non-traditional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잔치는요, 격식을 갖추지 않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포멀,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갈 때는 그들 수준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잔치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똑같이 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솔직한 순수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네. 어떠한 가식과 형식에 감추어진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잔치를 준비했고, 처음 오신 분들의 그런 피드백이라 그럴까, 이렇게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모습으로
이미지를 많이 바꿔줘서 고맙다는 분도 계시고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결신하신 분들이 6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결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작정하신 분이 33분 플러스입니다. 수고하지 못한 카드가 몇 개 더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가장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 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로 declare, open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eclare, 선언을 하는 겁니다. openly,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작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혼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 닦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 믿음의 대상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닫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인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깨닫는 군, 마음에 감동받고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묵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반응, 내 믿음의 대상에게 깨달은 바를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독교회는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가시면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끔찍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openly declare,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을 했다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더덩실 아마 춤을 추실 겁니다. 자, 이제 잔치는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혼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분들을 양육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뭐 큰 거를 이루어줘서 기쁜 것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 주는데, 그것도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신 그 부모님들 내가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원하세요?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잔치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존재 목적 뭐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는 만족하고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열매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전화 한 통을 한다든지 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 자체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희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뭐 한 영혼 구하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지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이끌려서 우상숭배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보다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요, 뭘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동양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범죄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많지만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먼저는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먼저 본향이 주어집니다. 본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즐겁고 우리가 누릴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건 여러분이 좋아하건 여러분이 믿건 관계없이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많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이 세상 누리고 좀 만족할 만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의 일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왜? 보니까. 내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왜? 분명하니까. 죽음은 분명하고 그 다음은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그네지만 이와 같이 본향을 예비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이 뭔가 이제 우리말로 본향을 보니까 조국, 고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네이티브 컨트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티브 컨트리. 그리고 fatherland. 그러니까 네이티브 컨트리는 저희가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아도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든지 어떻게 한다 그래도 네이티브 컨트리는 한국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산다고 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산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법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네이티브 컨트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fatherland,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나그네 인생을 마쳤을 때는 네이티브 컨트리, 더 나은 본향으로 간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실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강조했던 탕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많이 즐겼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게 있습니다. 다시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 돈만 가지고 나가서 그냥 즐길 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리소스가 다 고갈됐죠? 아니, 내 리소스가 돈이 다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거기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 땅이 메말라진데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나미가 밀어닥치는데 거기에 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세상 것을 누릴 때는 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한 그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이 아들이 그나마 소망이 있던 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먹통에 가서 돼지 먹을 것 같다 그것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탕자를 바라봤을 때 탕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이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탕자가 그냥 자기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갔을 때 탕자의 마음은 정말 그랬죠. 내가 정말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놈아, 그냥 편한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들이 맛봤습니다. 참 그 탕자가 돌아갈 집이 있고 플러스 돌아갈 집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탕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잘 살고 못 살고 다 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홈리스 피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민권 가진, 하늘의 시민권 가진 여러분들을 탕자의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참 섬세한 분이에요. 보세요. 제자들하고 3년 같이 있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마련해. 너 영혼의 안식처, 본향을 준비했다가 다 되면 내려올게.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 기간 동안에 어떡하냔 말이야. 지금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어떡하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참 그런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젠가 본향이 다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이 뭐죠? 알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죽음에 익숙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본향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걱정할 필요, 불안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갈 때 그 불안한 거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내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의 삶은 내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 인도하시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다음부터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컨트롤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는 이 세상이 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 저희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요, 미국의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그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저희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지만 나 역시 미국에 대한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을 맛본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보니까 이놈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놈들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놈 방에 가보니까 탕자가 없어졌어요. 이놈이 또 무슨 사고 쳐주는구나, 어떻게 됐구나 걱정해서 막 이리 뒤지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시기도 전에 이 아들은 밭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반겨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어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의견은 뭐냐면요, 그 유혹을 저버리기가 어렵답니다. 내가 한번 실수해서 이상한 짓 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게 아니래요. 그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많대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반겨줬지만 이전의 삶의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추스리는 게 왜 없겠어요? 그 세상에서 맛본 그 기가 막힌 그 인조하는 라이프가 왜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고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렇게 한번 그 세상적인 것에 빠지면은요, 돌이켜가지고 막 작정해서 어렵게 해서 막 테라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가고 싶대요.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이켜서 이제는 진짜 자기가 놀랄 정도 새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가고 싶대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탕자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 인생을 다 즐겨봤는데, 그 돈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 그다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요만한 소망 가지고 내가 회개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자식은 고작 그냥 아버지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놈아 껴안고 기뻐하면서, 야, 빨리 옷을 입혀. 이 신발이 없잖아, 신발이. 가락지 빨리 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빨리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이야, 그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유혹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그와 같은 마음, 그 변화된 그 마음이 아들로 하여금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다니까. 기독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무슨 율법처럼 교회에서 돈 요구하고 봉사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의지하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재능도 없는 여러분을 의지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헌신하는 그 모습이, 이놈이 아침 일어나보니까 없어요. 아니,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훈시하려고, 이놈아 너 이제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용서해 줬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나가 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기뻐하시는 모습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밭에 가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그 큰 형이 좀 변했으면, 이게 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그 큰아들, 룩! 이것 보세요. 아버지에게 대고 정신 차리세요. 전 더러운 놈이 돌아가는데 뭐가 좋다고 떠듭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 이놈아, 너는 나랑 같이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야.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요구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다 주셨을 거야.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놈아, 너는 최고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최고야. 내가 항상 너를 믿고 있자면서 이제 진짜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만 생각해 준다면 그건 맞거든요. 아버지 그 마음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줬을 거야. 옆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뭐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잔치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뻗팅기고 있냔 말이에요. 뭐 잘한다고. 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해,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예, 동생아,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야, 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 반갑다. 우리 잘해보자. 처음엔 그랬잖아요.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큰형이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지, 더러운 놈이 어떻게 내 동생이 될 수 있냐 말이야. 나 깨끗하고 충성스럽게 사는데 저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내 동생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신의 아들이라 했던 그 자기 동생의 아들이, 야 동생아, 야 진짜 고생했다. 힘들지? 네가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우리 잘해보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여러분이 큰 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큰 돈 들이고 여러분이 뭐 큰 봉사해서 하나님이 춤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왜 그렇죠? 변화됐으니까. 그런 변화가 분명하다면은요, 그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가시면은 이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짓밟아 버렸대요. 내 범죄 문서를 그냥 삭제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제 그 말이죠.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같아요. 똑같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남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거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된 거를 하나로 만들었대. 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고통을 다 쓸어가지고 하나가 됐대. 예수 믿는 건 그와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기쁘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깨닫고 나니까 정말 새롭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친구가 되겠네. 그게 기독교예요. 그 마음이 들면은 진짜 신앙이에요. 내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전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을 하고 이전에 내가 하지도 못했던 것을 저 왼수 같은 게 내 원수, 진짜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 원수 같은 사람 친구 되겠네.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죠. 탕자가 무슨 와서 무슨 큰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요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버지인데 미국에서 사는 이놈들은 왜 그거 따지나 몰라. 아버지가 그냥 말도 실수하고 거짓말 내가 좀 잊어버리고 좀 약속 안 지킨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야, 아버지가 깜빡 잊었네. 이게 참 이제 넘어가면 되잖아. 아버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요. 이놈들 또 이렇게 물어. 근데 어떻게 애한테 잘못했다 그래? 뭘 여러분은 웃는 사람 그렇게 해? 나이 든 사람은 그거 못해. 안 해도 자식들은 보면 알잖아. 아버지가 미안한 거 마음이 그걸 꼭 말을 하게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해? 뭘 그냥 안 해도 그냥 보면 알지. 가끔 미안해가지고요. 저도 사람이지니까. 이따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우리 집 사람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여튼 못된 짓 한 건 아니고 좀 미안해가지고 막 쫓아가요. 가서 여보 내 미안해. 들어가서 딱 얼굴 보면은 그 마음이 또 싹 사라져. 그래도 알잖아. 그러면 됐잖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이 힘들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거 같아.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탕자를 받아주는 그 모습같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간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약해가지고 창피하고 내가 진짜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는데 그 다음은 나도 몰라. 내가 약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놈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 품어주시잖아. 원수된 거를 친구로 만든대. 제가 마치기 전에 찬송가 436장 제가 1절과 3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조금 이따 부를 거거든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분이 가사를 썼거든요. 곡도 한국분이 한 거기 때문에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야, 정말 얼마나 멋있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